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으로 제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는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촌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후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촌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오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진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요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기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전도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같이요.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금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총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직도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일 줄 모르는 형들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부탁을 하고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애굽까지 데려오게 되고 요셉은 처음 딱 봐도 자기 동생인 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채 하고 그들이 왔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점심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근데 여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가면서 두려워했다는 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양식을 사갔을 때 그 양식 안에 돈자루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요셉의 집으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서 자 여기서 하나 먼저 생각해 보면 지금 요셉의 의도는 그들을 잘 대접하려고 요셉의 집으로 초대하는데 그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야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우리가 그 집에 노예로 살게 되는구나 이런 걱정 이런 염려 근심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니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이 돈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이거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끌려간다 그래요. 그리고 노예가 되는구나. 이걸 묵상하면서 20년 전에 도단 사건이 다시금 또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애걸복걸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단 말이에요. 자, 상인들이 요셉을 데려갔을 때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모시고 갔을까요? 끌고 갔을까요? 끌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그 형제들이 얘기할 때 그 모습이 지금 요셉이 도단에서 끌려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노예가 되는구나. 그들이 팔아서 거기 끌려가서 요셉이 뭐 애굽으로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이 분명히 하는 일이 그 아이를 팔아가지고서 노예되게 하는 그 일을 할 텐데 분명히 그 일을 알면서도 자기 동생이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도 모른 채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전혀 시치미를 떼고 아버지한테는 속여가지고서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그랬던 형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이 흉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아직도 모른다는 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 이런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오기 전에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 돈 문제라면 빨리 돈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들을 데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전에 우리가 양식을 사갔는데 그 양식 속에 우리가 가져온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양식을 사러 갈 때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거기다 놓는데 누가 놓은지도 모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져갔었는데 모르고 가져갔는데 다시금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양식을 살 돈은 따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돈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끌려가고 있고 혹이나 이제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 딴에는 해결하려고 이렇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그때 아주 중요한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에 23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물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요?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이 늘 위경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나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그냥 스쳤겠지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는 게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서 제가 만졌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네가 병에서 나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어떤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왜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 요셉의 신하가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그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요셉의 집에 살면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다는 게. 자, 3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쭉 관찰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 안심하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갚았고 이미 해결했고 벌써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이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갚아졌다.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값도 다 갚았다는 게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서 결박당하고 있었던 누구를 데려왔어요? 시몬을. 그를 풀어서 데리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박당했던 우리들, 죄의 결박을 당하고 사망의 결박을 당하고 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이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금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다. 이미 갚았다. 이미 해결됐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식탁 공동체라는 단어가 식탁 공동체. 이런 책을 봤어요. 제가 책 제목을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된 교회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붙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시라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걸 흔히 성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이제 다음 종료주일 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 이게 식탁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 요셉도 형들을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고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식사하는 게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뭐 구역식도 많지도 않고 때로는 한 명, 두 명이 와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냥 먹고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경은요, 다 이 식사하는 데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완결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게 거기가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식탁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서 식인종들이라고 저 종교는 정말 믿을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렇게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헌신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딱 하나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심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새벽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오면서 그거 학가다 배운 거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 잠자리에서 잠 일어나면서도 그냥 눈 감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100번은 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뭐 모르는 단어도 아니고 우리가 뭐 처음 하는 그 단어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3번이 아니고 3,000번, 3만 번이라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등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물을 주니까 손을 씻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제 예물들을 준비를 했어요. 또 마침내 요셉이 집에 도착했을 때 다시 예물을 요셉 앞에 드리고 절을 했다. 이거 딱 보니까 또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아우 정말 어떤 면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워십인데 그 워십이라는 말이 뭐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의미. 우리가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 좋은데 가장 큰 예물이 뭘까요? 가장 큰 예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몸이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늘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한테도 자랑을 해서 그게 또 빌미가 돼서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삶을 한 사람이도 하나님 찾으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다. 이 말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성도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인데 이 교회 표어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에 대한 말씀을 어제 들었는데 헌신은 일을 많이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새벽이 이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그런 알갱이가 돼서 속히 내리는 게 중요해요. 내리는 게 또. 인생은요, 내려갈 때 올라가요. 사람들은 올라가려고만 그렇게 길을 쓰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냐? 내려가는 걸 배우고 내려가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한다는 것이 이게 굴복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배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절하는 게 먼저. 제가 피켓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보면서 항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고 손을 또 흔들기도 하고 이게 벌써 한 2년 넘었잖아요. 요 자리에 사는 게 2년 넘었잖아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먼저 저한테 인사해요.
머리를 숙여가면서 먼저 인사해. 내가 먼저 인사하니까 그들도 인사. 제가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버스 기사들은 이게 높은 데 있잖아요. 다른 분은 다 자가용은 낮은 데인데 너 이렇게 쳐다봐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버스만 지나가면 인사를 했어요. 머리를 숙여가지고서 인사를 했어요. 그게 2년 넘었잖아요. 80% 정도가 인사를 해요. 그분들이 먼저 경례를 한다든가 손을 흔다든가 머리를 숙인다든가 서로 이제는 서로 교감을 해. 교감을 하면서 인사. 먼저 머리를 숙이는 자가 귀한 자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뻣뻣해지는 거잖아요. 목에 힘주는 거잖아요.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겸손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어쨌든 이들이 요셉을 보면서 절을 하고 요셉을 이제 맞이할 때 요셉이 이제 물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당신의 아버지가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건강을 평안히 잘 계시다. 또 물었어요. 저 아이가 너희들이 말했던 그 아이냐? 막내 아이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또 그렇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 북받쳐오르는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어느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 표현했어요. 안방, 건너방, 작은 방, 뭐 사랑방 여러 방이 있는데 안방에 들어. 안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는 게. 자기만 아는 방에 들어가서 막 이기지 못해서 막 울고 다 운 다음에 세수를 하고 나서 뭐라 그래? 억제했단 말이에요. 억제. 아직도 감정을 다 드러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울고 나서 이 울었다는 건 뭐예요?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벌써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용서했어요. 다만 형들이 정말 변화됐는지 글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어쨌든 식사를 하는데 또 하나 여기 보면 32절 말씀에 따로 이렇게 나오죠. 요셉의 식사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또 이 형제들의 식사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식사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같이 다 한 식탁에 그냥 같이 식사를 하면 좋은데 아직도 따로 우리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 밥상이 있고 우리들도 밥상이 따로 있는 그런 것도 기억나는데 왜 그렇게 대접했는지 모르지만 따로 반찬도 달라요. 거기는 뭐 고기도 있고 쌀밥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막 보리밥 주고 그냥 뭐 김치 몇 조각 있는 거 그거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따로 식사 그냥 함께 근데 맨 마지막 34절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먹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꺼려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근데 요셉은 총리이기도 하지만 또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같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따로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하나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따로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역을 나누는 것. 다 하나의 우리 생거 진천교회 성도들인데 또 구역을 나누다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축구하잖아요. 축구. 국가와 국가끼리 축구하면 다 하나가 돼. 대한민국 불러가면서 그래. 근데 이제 학급에서 반별로 이렇게 축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반이 최고, 자기 반은 거라고. 그래 또 그러는 거잖아요. 또 구역을 나눠주니까 또 우리 구역 그러다 보면 서로 같은 교회 안에서 또 그것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따로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따로 식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식사 자리는 하나의 공동체의 자리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 마지막 하나 더 보는 것은 이제 자리 배정에 이제 자리가 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아직 대통령하고 밥을 못 먹어봤는데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 다 자기 자리가 배정돼 있어요. 벌써 자리가 정해. 여긴 누가 앉아야 되고 여긴 누가 앉아야 되고 다 자리가 정해. 뭐 거기까지가 안 가도 돼. 우리 여기 지역에서 무슨 행사할 때 가보면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신은순 하면 그것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 앉게 하는 것처럼 지금 가서 이제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막 자리에 앉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자리를 정해줬어요. 자리를 정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야 돼. 그들이 깜짝 놀란 거는 나이 순서대로 큰형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다 배정이 돼서 그렇게 앉아서 뭐라 그래요? 한번 요거 그거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정말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해서 앉게 하는가. 요셉은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왜 내 형편과 처지를 왜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3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뭐가 있었다고요? 즐거움이 있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이 있는 식탁 공동체가 영적인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삶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 공동체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든지 부르는 곳 항상 가셨고 부자 집에 가든 가난한 집에 가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묻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벌써 그 모든 것들을 갚으셨다고 받으셨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다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 복음을 깨달아서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달 권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금 저희들 깨달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